성도 여러분, 한국인으로 미국 행정부의 최고위급을 지낸 시각장애자 강명호 박사를 아실 겁니다. 그는 부시 정부의 장애인 정책 보좌관으로 차관 보까지 역임한 분입니다. 그의 아들은 세계적인 안과 의사로, 그의 둘째 아들은 또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참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강명호 박사는 일생을 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광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2012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그의 2012년 12월 23일 천국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 아내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몇 자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몇 자 적어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힘들었지요. 매일매일 예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 옵니다. 편안하게 앉아 식사하던 날보다 운전하며 끼니를 때우던 때가 더 많았던 당신,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마음보다 머리로 먼저 생각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살아가는 당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5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준 당신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렇게 위로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더 눈부시고 빛나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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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날 동시에 지인들과 교민들에게 이메일의 유언을 보냈는데 내용이 참 깁니다만 서론만, 첫째 문장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리할 시간을 허락받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 인해 저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부디 훗날 천국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강영우 올림. 이렇게 편지가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인생을 남들이 보기에 불쌍하게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행복했다고, 사랑스러웠다고, 복을 받은 인생이었다고 마칠 수 있는 삶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강영호 박사는 마지막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이제 사계절 중에 겨울을 맞이합니다. 올해 겨울은 좀 늦어진 것 같긴 합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모든 가로수가 다 옷을 벗고 나무옥으로 서 있는 걸 보며 겨울임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계절을 끝내고 난 뒤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전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참 복됐습니다. 참 영광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 40년 동안 광야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을 보고, 본인은 못 들어갑니다만 가나안을 보고 되돌아서서 임종을 앞에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한 설교 3편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처럼 들려지는 설교입니다. 자, 인생을 정리하며 지나온 광야 40년을 정리하며 모세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황무지에서 주신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의 은혜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인생을, 아니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회고하면서 황무지의 은혜라고 표현했을까? 광야의 은혜라고 표현했을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과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황무지의 은혜, 광야의 은혜인 것은 그 황무지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만나 주셨기에 은혜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셨다면 아마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 위대한 비전을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알았을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위대한 애굽을 건설한 플랜도 있었을 거예요.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나님 모세 만나주셨습니까? 살인자가 돼가지고 쫓겨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을 맡아 목자로 40년을 지낼 때, 그때 주님 모세를 만나주신 거예요. 모세 인생을 본다면 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던 40년이 그에겐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목자로 살고 광야고 그의 인생 자체가 광야였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 광야를 건너갈 때가 있어요. 짐승이 울부짖고 아무 도움도 없는,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거긴 애굽에서 배웠던 학식, 경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주님 만나셨다는 겁니다. 아니, 만나주러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이 다바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같은 어워인 드비르는 지성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고 바로 그 장소가 지성소, 하나님의 예배 장소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광야와 황무지 같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래 폭풍만 부러치는, 모래바람밖에 안 들리는 그 광야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거기서 지성소로 여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황무지와 광야가 은혜인 것은 거기서 주님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이에요. 만나주셨기 때문. 자, 둘째로 또 광야와 황무지가 은혜인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 그 광야 40년을 지내며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보호하셨기 때문. 오늘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자, 인간은요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사막, 광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일 우리 힘든 게 한 것은 물이 없는 것도 다음 문제고 햇빛도 다음 문제고 제일 힘든 것은 모래라고 그럽니다.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요. 모래가 신발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걷기가 힘들다. 그런데 광야 모래 벌판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우리 눈이 참 예민하지요. 모래 한 털만 들어가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우리 눈에는 30만 개 회로가 있고요, 약 1억만 개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일 인간 중에 민감한 곳이 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눈을 가만히 보시면 거의 완벽합니다.
5단계의 눈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고요. 늘 우리 눈에는 눈물샘이 있어서 눈물로 우리 눈을 닦아주어야 깨끗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눈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지. 눈물샘이 멈춰서 눈이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자, 모래 폭풍이 많고 모래가 많은 그곳에서 눈동자 좀 지켜주신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틈 하나 없이 모래 하나 들어올 수 없이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광야에서 눈동자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연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켜주시는데 11절에 보면 뭐로 연결시키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연단으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맹수 중에 맹수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처음부터 용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높은 바위 그 절벽에 둥지를 짓습니다. 큰 나무가지를 갖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지푸라기를 올려놓고 맨 마지막엔 자기 털을 뽑아서 보드라운 둥지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그리고 새끼가 조금 커져서 날개가 생기고 좀 푸덕푸덕거리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가 있는 둥우리에서 보드러운 털을 다 포덕거리면서 다 내버려버립니다. 오늘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너풀거리며 이런 뜻이에요. 다 좋은 보드라운 털을 다 없애버립니다. 조금 더 있다가 집도 다 뜯어버립니다. 그러면 맨바닥 이제 나무 궁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어미는 날개로 새끼를 둥지 밖으로 다 밀어냅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아직 여물지 않은 날개를 막 퍼득거립니다. 그리고 쭉 떨어지면 땅에 닿을 쯤 돼서 다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또 위로 올립니다. 둥지로 또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날개에 힘이 얻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날개에 깃털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용맹스러운 맹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호한다는 표현이 그냥 온실 속에서 아무것도 없고 비바람도 맞고 그냥 보호하는 게 보호가 아니에요. 진정한 보호는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연단시키는 것도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날개도 온전치 못한 새끼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가 막 밀어댑니다. 안 떨어져 버둥거릴 거면 안 떨어지려고 떨어졌어요. 살려고 막 날개를 휘두를 겁니다. 인간이라면 막 요래됐을 거예요. 그죠? 나 죽이려는 거냐고 말이에요. 버둥거릴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날개가 힘이 되는 거예요. 김범성 목사가 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광야를 걷다란 책이 있습니다. 이 김범성 목사는 쪽방촌의 대부입니다. 아버지가 쪽방촌의 대부인 김흥룡 목사입니다. 뒤를 이어 쪽방촌의 목회를 한 분입니다. 1997년 5월 서울역전에 나사로의 집을 세우면서 광야의 삶과 목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 인생을 기록한 목회를 기록한 책이 광야를 걷다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원망하는 기도라도 기도에 산다란 제목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기도라도 기도해야 산다란 제목입니다. 그는 20대에는 그의 아버지 쪽방촌 목회를 도우면서 나름대로 공부해서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7년에 형님 사업이 부도나면서
그 빚을 보증했던 아버지 집도 차압이 되고 완전히 멸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목회자님이 누워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공부도 다 집어치고 과일 장사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고깃집에 고기 굽는 취업을 합니다. 하루하루 사는데 너무너무 힘든 삶이에요. 아무도 경험 없는데 과일을 떼다가 파는 거 날마다 미칩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하루하루 부인이 고깃집에 가서 11시에 들어오면서 피곤해서 못 살겠다고, 이거 꼭 해야 되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 어려웠던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근데 두 분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일하는 고깃집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쓰러져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과일을 팔다가 그냥 그 옷 그대로 병원에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딱 묻습니다. 길을 막고 얘기합니다. 유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인이 임신했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깜짝 놀라 있는데 아내가 좀 정신 차려서 얘기합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오히려 웁니다. 정신이 뛰어갔으니까 지갑도 없이 그냥 핸드폰 맡기고 주민등록증 맡기고 다음에 의료비 내겠다고 그러고 아내를 들쳐업고는 그 길. 자기는 과일 팔다 갔으니 얼룩얼룩한 옷이고요. 아내가 입는 옷은 고기 냄새 나고 고기 묻고 하혈했으니까 지저분하고. 그걸 업고 뛰어갑니다. 아내를 뉘어놓고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고 기도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아니,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나는 기도하는 중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침묵이 하나님의 최선의 대답이라고 깨달았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다.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좋다. 진정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그는 그 과정을 자기가 광야에 걷는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광야를 걸었다. 그런데 그때 주님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견디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막 반항하는 기도를 이해한다. 요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기도를 나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대로 요나를 받으셨다. 요나에게는 그것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재미있어서 이분이 김범석 목사가 요나의 기도를 자기 말로 표현한 것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거칠더라도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화내기를 더대하시며 재앙도 내리지 않는 분이라서 저 악독한 인간을 살려주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미처 몰랐네요. 잘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랑도 없고 죄도 많은 놈이라 저놈들이 싹 죽기를 바라는 놈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서 저 사람들 살려주셨군요. 전 사랑도 없고 죽일 놈이니 차라리 그냥 저를 확 죽여버리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다시스로 가겠다는 사람 강제로 생선에 처박아 데리고 와서 시킨 대로 했더니 이제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안 주시면 전 뭐가 됩니까? 쪽팔려 못 살겠으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요나의 기도를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기도, 불손한 기도, 그러나 이것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아무리 가혹하고 혹독해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차원만큼 연단해 주십니다. 그게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올 한 해 어떤 성도에 이런 연단과 환난을 지난 분이 계실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그 폭풍, 사막 폭풍 중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처럼 때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자녀지만 둥우리를 밀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연단시키는 그 사랑,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동자와 사막과 독수리는 연결이 안 되는 거지만 연결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20여 년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아 요 멀리 떨어져 있는 처음에 우리 교회 제가 개척했던 30평 교회였어요. 전 공부를 했고 우리 사모님은 어린이집을 시작했고 낮에는 집도 없어요. 저희 집이 다 어린이집이었어요. 안방 이불 개면 거기서 아이들 놀았어요. 밤에는 잠을 잤고요. 주일이면 그게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나름대로 내가 실력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고 울부짖었던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황무지와 광야가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못 살 곳이지만 거기 하나님 날 만나주시면 그것이 은혜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게 나를 막 구퉁이로 몰아붙이고 인생 낭떠러지로 나를 밀어붙일 때 그것이 하나님 연단의 방법이고 보호의 방법이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9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무나 데려다가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세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산학교 설립자이며 독립운동가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5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감옥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철같이 굳세게 되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썩은 들풀처럼 썩어져 나오는 곳도 감옥입니다. 감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감옥을 통해서 어떻게 견뎌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려오면 병아리는 고개를 날개에 쳐박고 그리고 폭풍우를 피해서 나무나 담벼락으로 기어듭니다. 폭풍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독수리는 그 불어오는 그 바람의 근원지를 향하여 두 날개를 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오히려 날개 삼아서 비행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폭풍의 바람을 맞이했을 때 오히려 숨지 말고 비상하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광야와 그게 황무지에서 만나는 은혜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폴 트루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불황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불황이 다가올 때 승리하는 기업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져라. 피하지 말고 오히려
개척하고 모험을 해라. 둘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져라.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해라. 셋째, 자신의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라. 이러면 오히려 불황이 축복의 기회가 된다. 폴 트루먼은 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고 눈독자랑 보호해주시고 독수리가 자기 훈련시키는 연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12절이에요.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하나님만 날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 다 꺾어 놓으세요. 다 꺾어 놓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올 줄 알고 준비했는데 우리 이영옥 집사가 와 있네요. 지난주 이영옥 집사, 지지난주죠. 이영옥 집사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대개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짓잖아요. 제가 참 이 가정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름을 남자아이인데 주 안으로 짓기로 했답니다. 한자, 한글로 주님 안에서. 근데 두 가정이 다 안 믿는 집이에요. 부부는 예수를 믿지만 안 믿는 집에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 안으로 졌느냐. 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자가.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기둥주자 책상안. 여러분, 강은 강으로 보고 주님을 기둥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또 한편으로는 살주자의 책상 안자를 쓰면 어떨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어쨌든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환난과 폭풍과 어려움, 황무지와 광야를 살아도 주 안에서 살면 이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 굳세게 만드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